함께 고백합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안에. 우리 함께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전지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3절의 가사로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아멘. 절하세 구세주 안에.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 예수 나신 소식 한밤중 우리에게 들려왔네.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던 백성 그의 소식 전해 듣고 그의 기뻐해 소리쳤네. 소리쳤네. 우리 함께 경배하라. 경배하라 나신 왕께 온 세상을 구하실 주. 경배하라 나신 왕께 온 세상을 구하실 주. 우리 시간 2절에 가서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우리 자녀로 삼으셨네. 아멘. 영원한 약속 영원한 약속 주신 주님 변하지 않은 소망 되네. 손 들고 기뻐 찬양하세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온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의 평화, 하늘의 영광, 온 땅의 우리 계속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온 땅의 평화, 아멘, 아멘. 하늘의 영광, 우리 계속해서 그 목소리로 하늘의 영광, 온 땅의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온 땅의 평화, 경배하라 하신 왕께 온 세상을 구하신 주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신 왕께 온 세상을 구하신 경배하라, 경배하라 하신 왕께 온 세상을 우리 마지막으로 경배하라, 경배하라 아멘. 하신 왕께 온 세상을 구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ped o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 are all together.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우리 마지막으로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l together.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wonder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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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성탄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이 성탄절의 은혜가 오늘 삼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정결 의식을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2절에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의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었음을 그는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또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냐 아니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다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짜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짜에 어떻게 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진짜를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시므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짜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입니다. 이쯤 살면 괜찮은 사람으로 만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므온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진짜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선행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는 인생의 죄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진짜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짜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가 아닌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신약에도 보면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직접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까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이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다 못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주인이 아주 노하여서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집 사기도 하고 새 자동차를 사고 결혼하는 것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세상의 관심,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진짜가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짜이신 예수님이 초청하는 잔치, 즉 예수님이 예비한 천국을 가볍게 여기면 못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은 좋은 소식을 참 듣기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눈만 뜨면 흉악한 범죄 또는 사고가 터진 소식들, 이상기후 자연 재앙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소식, 또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듯한 전쟁, 난리, 테러, 하여튼 어두움의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에 목이 마른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짜가 아닌 것, 인기인이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라든가 이런 것들에게 화려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에게 미혹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설명을 위해 예를 든다면 우리 한국 역사 근대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었다면 아마
8.15 해방의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5년도 채 가지 않아서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6.25 전쟁의 소식으로 8.15 해방의 소식은 곧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었겠지요. 어떤 분은 미국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을 때,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또 사업이 잘 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에 좋은 소식들이 우리들의 삶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느꼈던, 발견했던 그 어떤 것도 끝까지 지속적으로 좋은 소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금시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세상이 주는 차선책에 만족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지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를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이 복음의 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짜 좋은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 일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누릴 수 있고, 또 청소년들도 누릴 수 있고, 장년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임종을 맞이하면서도 누릴 수 있는 진짜 중에 진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실 훌륭한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 한국 교육사에 정말 큰 획을 그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1967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과학자로서 박사학위를 받을 때가 30살이 가까워져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와 일에 바빠서 도대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인들의 소개로 자매님과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손을 보러 나갈 시간이 없어서, 한국에 있는 자매라서 형님이 대신 나가서 그 자매님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그리고 와서 야, 참 좋더라,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의 결혼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결혼하면 반드시 교회에 다녀야 한다. 사실 김영길 총장이 그전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지만 가정을 지켜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는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기적 아닙니까? 종종 듣는데 과학자 입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이야기를 듣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과학의 기초 중에 기초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어떻게 물고기도 말이 떡 5덩어리를 나눠주면 질량이 보존돼야지, 이게 어떻게 그 수천 수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의심만 가고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교회를 다니다가 나사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1000명이 넘는 그 미국 전 세계에서 오신 과학자들이 직장 생활하는데, 거기서 오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쉽게 말하면 신우의 모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갔더니 세상에 100명도 훨씬 넘는 전 세계 뛰어난 과학자들이 열렬하게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려 자기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이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중보기도를 했는지 점점 눈이 밝아지고, 이분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과 질서를 만드신 분이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지 창조하는 것임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법칙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도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늘의 영적인 법칙을 가지고 수많은 무리와 군중을 먹이시고도 남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은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와서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한국의 창조과학회를 만들었고 한동대학의 초대 총장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분이 되었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세상의 질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망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니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저런 인간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과학과 의사가 안 된다, 이렇게 아프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치료의 역사와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의 사명을 깨닫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고 위대한 새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극복할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셔서 영생 천국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인생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알게 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시므온 당시의 입장을 보십시오. 평범보다도 못한 목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 이 아기 예수를 어떻게 누가 메시아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출산 후에 정결 예식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여 8일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산모는 33일 동안 부정하여서 그 후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보면 양 1마리를 드립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요, 엉터리 같은 제사장,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은 양을 바치는 부자들에게는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비둘기 갖고 오는 가난한 사람은 쳐다도 보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 상황인데 시므온은요, 지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성전에 나오고 있는 아기 예수님이에요. 아마도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의 겉모습과 외모만 판단하지 않고 시므온은 영적인 눈을 뜨고 그 아기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3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세주라고 믿을 수 있는 그것은요, 우리 고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졌기 때문이 아니라 30cm도 안 되는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내 마음을 빛을 비추시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더욱 간절히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지만 우리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이제 아주 심각한 암 말기입니다 라고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잘 될 줄 알았던 사업이 갑자기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나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 누구나 다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도 내 몸 안에 암세포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질병의 고통이나 이 어려운 문제가 내 마음과 생각을 확 주장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고통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문제를 안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괜찮은데 불경기가 다가왔다, 이제 내일 큰일 났다, 잘못되면 망하면 어떡할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어려움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하나님은 사망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이 믿음의 생각이 내 안에 꽉 들어차면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평강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어지는 믿음의 용기가 나오고 내게 없었던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이 일은요, 부모가 야 믿어라 옆에서 믿어라 아니에요. 세뇌되는 게 아닙니다. 교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도 세상은 안 된다 그러고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전문가도 안 된다 그러고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마치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좌우에는 사람이 오를 수 없는 기암 절벽 앞에 놓여 있을 때도 모세가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 최고의 승리를 이루는 것 같은 위대한 역사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문제에도 이와 같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가 다가오면, 대적이 역사하면, 어려움이 다가올 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믿어지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딛으며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의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자,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는 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여러 군데의 장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시몬이 들어가는데 아기 예수와 마침 만나게 되더라.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조금만 일찍 가도 큰 사고가 날 텐데 늦게 가게 하시고, 조금만 늦어도 어려움을 당할 텐데 기가 막히게 일찍 가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이 마침 하듯이 우연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실린 케냐 투르카나에서 온 강성영 선교사님의 편지 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에티오피아의 로티라라는 마을에 우물 공사를 하려고 그 우물 파는 장비를 자동차에 싣고 갔는데요, 길이 막혀가지고 모래웅덩이가 파지고 길이 막혀서 아무리 애를 써도 가지 못하여 결국은 우물을 파지 못했어요. 사실 뭐 미국에서 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오지에서 정말 경비를 들여서 정말로 힘들게 우물 하나 파겠다고 했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마을에 예상치 못한 큰 비가 왔어요. 평소에 없었던 일기예보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큰 비가 와서 마을이 다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다 옮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길이 열려서 그 장비를 싣고 많은 돈을 들여서 우물 공사를 그때 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큰 비에 우물이 잠겨 사라져 버렸거나, 아니면 우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을이 옮겨져서 아무 소용도 없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타이밍에 놀랍게 감사하였다, 그런 고백이 편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믿음의 사람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나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아니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맡겨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앞날의 문제, 여러 대인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냥 맡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요,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도로 다 쌀집을 지고 내가 가가지고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척했다가 그 다음에 예배 끝나면 벌떡 일어났고 내 성질,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not I but Christ,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다이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가장 좋은 타이밍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성전에서 아기 예수와 시므온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볼리비아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연말에 쉽지 않은 결단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지난 9월에 볼리비아 이소소 인디안 헌당 예배 때 12월 달 이제 기도원 이 강단 2,000명이 들어가는 이 기도원 강단 헌당과 데데사 대학 졸업식에 꼭 와달라라고 부탁을 받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맡겼는데,
그래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긴 했지만 사실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 교회에서 볼리비아 선교를 위해서 초창기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 전명진 목사님이 별세하신 이후에 사실 한동안 쭉 뜸하다가 이번에 이소스 헌당 예배 때 인디안촌 헌당 예배 때문에 9월 달에 가게 되었고 3개월 만에 제가 또 지난 주간에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면 연말에 갔다 오는 게 너무나 힘든 일이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면 제가 30번이 넘게 볼리비아 선교를 다녀왔는데 정말로 큰 감동과 하나님의 계획 은혜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누렸던 그런 여행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날 원주민 연합 집회를 하고 수요일날 이제 기도원에서 베데스다 대학생들의 졸업식을 했습니다. 지난 9월에 갔을 때 기도원 그 강단 공사를 하는 거예요. 2,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이니까 아무리 대충 공사를 해도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니거든요. 방음이며 강단이며 더군다나 거기에 LED 판을 만들고 이 오디오 시설을 하고 와 제가 3개월 전에 속으로만 그랬어요. 속으로 이거 3개월 안에 못 끝낸다. 뼈대 세워놓고 지금 강단 뼈대 만들어 놓고 3개월 안에 이걸 어떻게 남미에서 해. 속으로 내가 못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는 말 안 했어요. 속으로만. 그런데 놀랍게 다 됐어요. 사진 있어요? 다 됐어요. 정말 저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밤낮도록 매일같이 와서 헌신하며 열정을 다해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LED 공사할 때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몇 달 동안 걸려서 한 거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똑같은 LED인데 물론 우리 거보다 조금 싼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LED를 다는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문제가 없이 완벽하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과 헌신으로 수고했는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2,000명이 넘게 들어가는 그 강단을 어떻게 채울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정말 110명 정도 되는 졸업생들과 그 가족들과 사람들이 오는데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졸업식에 많이 모였습니다. 볼리비아가 오랫동안 가뭄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일행이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런지 비를 내려주셨어요. 밤새도록 엄청난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해소되고 그 덕분에 졸업식 하는 날은 엄청 더웠습니다. 90도가 넘는 날씨가 계속 되어져서 에어컨도 없고 아직 선풍기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덥고요. 비가 온 거기는 남미니까 아열대 기후 아니에요. 쫙 쏟아붓고는 그 다음에 해가 쫙 나면 그냥 언제 비 왔냐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벌레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그날 저녁에는 그 기도원에 환하게 성전에 불을 켜니까 그 산타크루스 동네에 있는 벌레들은 다 온 것 같아. 그래서 설교하면서 내가 벌레를 몇 마리나 먹었는지 말하는데 그냥 꿀떡꿀떡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정말 흠이 없이 아름답게 은혜스럽게 졸업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졸업식의 마지막 순서로 저희 일행들이 가지고 간 노트북과 아이패드 총 4대를 졸업하는 1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의 이름을 쫙 모아놓고 제비를 뽑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자기들 평생에 한번 가져보고 싶은 그런 최고급 노트북과 최신형의 아이패드. 그러니까 그냥 기대하고 박수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제비뽑기 해봐서 알겠지만 제비뽑기로 횡재를 기대하는 경우에 보통 뽑히는 사람은 좋지만 뽑히지 않는 사람은 아쉬워하고 실망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4번째 마지막 3명까지 뽑혔는데 나 안 뽑혔어.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을 때는 이건 내가 될지도 몰라. 내가 되면 좋겠다 이러는데 마지막 4명째 딱 해서 이름을 불렀는데 자기 이름이 아니면 그 허탈함, 그 낙심됨 이게 그냥 싸구려 선물이 모르는데 일평생에 한번 가져보고 싶은 귀한 선물일 때는 그 간절함이 대단하고 거의 눈동자에서 불이 튀는 거예요. 불이 그냥 저건 내 이름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쉽긴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다 주고 마지막 네 번째를 딱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사회봉사학과 졸업생 펠리시다 하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나머지 100명이 훨씬 넘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사람들의 아쉬움과 허탈함에 뭔가 반응이 썰렁해져야 되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와 그러면서요 환호성과 박수가 막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노트북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강단에 올라오는 이 자매님은 키가 몹시 작은 좀 장애를 가진 분 같았어요. 몸이 불편해요. 또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4년 내내 등록금을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돈이 생길 때마다 1불, 5불, 10불씩 이렇게 나누어 내면서도 끝까지 등록금을 내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마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한탄 또는 비관 이런 거 없이 4년 동안 단 한 번의 예배도 빠지지 않고며 예배 때마다 가장 크게 아멘을 외쳤던 자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공부했던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자매 이름이 펠리시다 하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분이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정말 실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고 계심이 모두에게 느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인생의 모든 갈등과 방황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간증이 들려지고 보는 그 순간에 내가 연말에 너무 힘들게 왔다는 억울함, 힘듦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다 날라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이런 영광을 볼 수 있음이 하나님 정말 큰 축복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히려 소망과 비전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볼리비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면 아무리 채워도 허무해집니다. 온갖 맛집을 다 다니고 온갖 명소를 다 구경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체험해도요, 그 기쁨은 잠깐이고 또다시 허무하고 허탈해지고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내 이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민과 이방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사람은 작은 것을 보는데 큰 걸 못 본다고. 자동차 타고 가며 10마일 속도가 빠른 것은 느껴도 비행기 타고 가며 몇백 마일로 달리면 모른다고요. 지구가 초음속 제트기에 44배나 빨리 공전을 해도 못 느낀다고요. 큰 건 모르는 거예요. 맨날 나밖에 몰라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면 나쁜 거고, 이렇게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면서요 이웃이 보이는 거예요. 만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므온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시므온이 나이 많은 연로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것이 보여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와 요셉 놀랐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원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과 만민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에서, 학교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어지고 구원의 영광을 증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교회 카페 해분을 통한 헌신과 사랑으로 마련된 그 작은 물질이 볼리비아를 위한 노트북과 아이패드의 구입에 쓰여지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에 함께 참여한 분들의 수고를 통해 그것들이 전달되어져서 귀한 졸업식에 참석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1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실수 없으심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 수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 헌금으로 구입한 작은 물품들을 우리 소방서에 이렇게 전달하는데 물품은 작은데 저 큰 소방차가 4대나 와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다 와가지고 내가 너무 미안해. 어쨌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아프리카에, 우크라이나에, 아시아와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또 미국의 작은 교회들, 어려운 주의 종들을 돕는 일을 위해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시키면 아무도 안 해요. 하라고 하면 안 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빛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순종할 때 그때 내게 없었던 역동적인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없었던 지혜, 내게 없었던 비전,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이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하나님의 보좌를 벗어던지고 육체를 입고 낮고 천한 땅까지 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로 빛을 비추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성탄 감사 주일, 성탄의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여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